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7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을 돌아보시사 그리스도의 복,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주님의 밝은 빛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힘차게 또다시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린 나 자신, 예배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우리 이 사회,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 이은정 집사님께서 성령 임재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 지쳐있고 낙심하고 또 어두웠던 내 마음속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밝히 비켜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우리 시선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주님을 찾는 예배,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깨달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출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함께 섬기는 이 교회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이겨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일상의 회복과 특별히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주의를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셔서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복된 주일에 귀한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7월 한 달간도 저의 즐거운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으로 살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찬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예배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저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나눔과 교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웃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고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 역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 즐거운 가족들이 뜨겁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아멘.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540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담대하소서. 우리 구주의 그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예물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되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 감사의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항상 어느 때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의 기쁨을 그들의 삶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 도왔음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그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막히지 않게 하시고 차고 흘러넘치는 주님의 샘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발전 예물과 선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많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로 동참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더 멀리 확대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나를 드리고 나의 예배를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모든 시선도 주님을 향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평강과 위로가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의 기쁨과 결단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행복한 믿음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체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의 음성을 듣는 체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 및 이제는 소그룹 모임까지도 이제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동안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그런 여정을 다시 한번 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어린이 예배, 청소년 및 청년 모임 모든 부서까지도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잘 회복될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또 새로운 달 8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월삭기도회를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월삭기도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그래서 시간을 오전 8시로 좀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8시에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은 예배 드리고 다 기도하고 축복 안수 기도까지 하고요. 김밥으로 또 아침 우리 함께 식사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 또 여건이 되면은 가까운 현충원이나 뭐 수통골로 이렇게 산책도 같이 간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한 달을 특별히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어쩌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신앙을 전해주고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한다는 그런 영적 의미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켜주시길 바라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뛰어앉기, 체온 점검, 손소독까지 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전자출입 QR코드를 이제 하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요, 협조해 주시고, 그게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수기 작성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지침을 가능한 한 우리가 잘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한두 번만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잘 익숙해질 겁니다. 우리 이중호 이은원 집사님, 우리 지난주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날 아주 빗길을 뚫고 또 이사를 하셨는데 주의 안에서 새로운 장막에서 잘 믿음으로 정착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차는 우리 이번 세 주간 동안에 우리 하실 분들 함께 모아서 여러분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꼭 떡과 음료를 받으셔서 가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다음 주 8월부터는요, 이제 식사, 찬양단,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제 다음 주 분들은 함께 좀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 회복, 또 예배 자리 찾기에 힘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람들이라면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다 복을 좋아할 겁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녀노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이든 서양이든 항상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새해에 그 인사를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양에도, 특히 영어권에도요,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그런 말에 God bless you.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과 이 영어 인사의 God bless you는 같은 축복의 인사말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복 받으라고 하는 건 같은데 그 복이 누구에서 오느냐라는 그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God, 하나님.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이 축복하기를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온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영어의 God bless you는 이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인사하는 여러 인사 문구가 나오는데 이제 가장 흔한 게 샬롬이잖아요. 평강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인사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자, 창세기로 가볼까요?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주실까요? 왜 인간에게 복을 주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바로 그 복을 갖고 계신 분, 복의 근원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바로 그 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그 복을 필요로 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가진 자, 복이 필요로 하는 자, 거기에 사랑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복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정리한다면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을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주십니다. 하나는 직접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방법과 또 하나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 주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직접 구하는 방법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빌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항상 복의 루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비는 것을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용어를 정리하자면요. 축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빌 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지요. 복을 비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 그 자체,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 그거를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빈다라는 뜻과 그 복이라는 자체의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세요. 지금 말고 집에 가서. 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가끔 이 용어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근데 축복은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빌어요? 누구한테 빌어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의 근원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데 축복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라고 굉장히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우리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복을 빈다고 할 때도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자체도 축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축복은 복을 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쓰는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그 느낌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왠지 모르게 그냥 복보다는 축복 그러면 더 좀 커 보이고, 그죠? 그리고 뭔가 좀 하나님 주신 더 복, 그러니까 복보다는 축복이 더 이렇게 와닿는 단어,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함께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빌 축자만 생각해서 누구한테 비냐라고 따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것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바라기는 이런 말씀을 서로 간에 많이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지난주에도요, 사랑과 은혜를 직접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흘려주시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직접 주기보다는 흘려줌으로써 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왜? 흘려줌을 통해서 거기에 걸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복을 받게,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일석이조가 나고 일석삼조가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한 한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축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해요. 왜? 그러면 그 모두가 다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요,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는 그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절 3절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너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지난주 말한 것처럼 너가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조카 롯도 복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뒤늦게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잖아요. 너도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라 기도해 줬죠. 그랬더니 이삭이 또 어떻게 됐어요? 이삭도 복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는 하는 일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오는 복을 받게 되고요. 자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했던 그 땅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의 통로를 대물림도 하잖아요.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야곱도 그래서 축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자기 때문에 자기 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12 아들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주로 족장들, 그 아버지들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되물림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고, 그러다가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가게 된 곳은 광야였고요. 그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요. 거기서 성막을 짓죠. 이제는 공적인 예배 장소를 만들게 되고, 또 거기에서 그 공적인 예배와 제사를 집행하게 될 제사장을 만듭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었죠?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에게 오늘의 주제인 바로 축복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자, 이제 오늘 말씀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 즉 하나님께 복을 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끝절 먼저 가볼게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축복한 대로 내가, 하나님인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너희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축복해라. 복을 빌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자, 그 확실한 예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가게 되면 바로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한나잖아요.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아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남편 엘가나가 참 잘해주고 위로해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100%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성전을 갑니다.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기도가 서원 기도가 됩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며 살도록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련의 기도의 장면을 누가 보았겠어요? 성전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봤어요. 처음에는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걸 보고 이 여자가 낮술을 먹었나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였겠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사정이 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기도가 간절한 거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바로 그랬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7절을 읽어볼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가 그 여인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어떻게 해요? 좀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대로 될 줄아. 되기를 나도 축복한다. 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대하노라, 내가 축복하노라 라고 제사장에 주어진 축복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준 아까 말한 오늘 본문의 민수기 제사장에게 주신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여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여인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기뻤어요. 그걸 응답으로 여겼던 겁니다. 자, 18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한나가 그 제사장이 자기에게 주는 그 축복을 믿은 거죠. 믿고 확신한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한다는 그 축복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고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응답으로 여겼기 때문에 돌아가서 더 이상 얼굴을 피고 근심빛이 없어지고 편하게 행복하게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응답으로 여기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을 참 들어보기가 왜 어려워졌지요? 죄송합니다. 또 라떼는 나오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세상 말로 막 머리띠 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 간절함에는 뭐가 있어요? 상대방의 축복권에 대한 믿음과 축복의 원리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가서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을까요? 내가 빌어도 안 되는데 남이 빈다고 되겠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뭐 남한테 부탁해. 각자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이 사라졌다면 이거는 불신이고요.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체험하면요.
누군가에게, 꼭 목회자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축복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입니까? 목회자만이 이런 축복권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이 목회자 그룹에게는, 제사장 그룹에게는 이런 축복권이 더 많고 또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으로 주어진 자들이죠. 그러나 이 축복은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성소의 가림막인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전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었던 곳을, 그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물론 제사 직분에 더 많은 그런 책임감과 사명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축복의 사명에 대한 말씀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가장 빠르고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까? 무엇을 축복할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는데 이렇게가 어떻게인가요? 자, 하나하나씩 따져볼게요.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먼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제목이 뭘까요?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첫 번째 축복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에게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1번이에요? 지켜주세요. 제가 이 지켜주세요가 왜 1번에 올라왔을까를 묵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지켜줌만 되면은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울타리를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를 쳐서 뭐예요? 함부로 도적대나 짐승대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울타리를 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집들 보면은 담벼락 위에 도둑 못 들어오게 거기다가 뭐 뾰족뾰족한 거나 아니면 병 같은 거 깨서 막 이렇게, 좀 지금 보면 좀 삭막할 텐데 막 그런 것들 도려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안의 것이 새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고요. 밖에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건 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뭐예요? 그를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입에 우리에게 붙인 복이에요. 그걸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악한 영혼이 틈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풍부한 복을, 필요한 복을 다 주셨어. 이제는 어떤 복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복을 지켜내고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복이 악함에 의해서 흐려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거, 이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지켜주세요가 1번인가 했더니 그 안에 이미 답이 다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꼼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느 병사가 전쟁에서 있는데 전쟁하면서도 아주 세상 편하게 자는 거예요. 전쟁 중에 총알이 날려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병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물었어요. 야, 너는 이렇게 총알이 빗발치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잠이 오니? 그랬더니 그 병사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밤중에 둘 다 잠을 안 잘 필요가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되물으니까요. 그 답이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어? 하나님 깨워서 날 지켜주신다는데 뭐 나까지 깰 필요가 있어? 나는 편하게 잠을 자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 야, 그 정도면 대단합니다.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이 께서 나 지켜주실 텐데 라고 해서 잠들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겠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고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마지막에 늘 지켜주시리. 아멘. 그래요. 오늘 그 믿음의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참된 힘이 되는 거고요. 또 복이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인 겁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축복은요, 은혜 주세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와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은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우, 은혜롭네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삭이라고 얘기하죠. 삭, 품값. 그럼 내가 하지 않은 것인데도 주는 것을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한나가 그 엘리가 그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은혜 입기를 원한다.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를 보고 내가 한 애쓴 것을 보고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봐서는 그만한 것을 요구할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은 더욱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낯짝도 있지. 어떻게 그걸 구해? 맞아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니까. 대가는 내가 한 것에 대한 정당하게 구하는 거지만 은혜는 정당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을 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는 안 돼요. 우리를 죽여야지. 그러나 그분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못 박는 그들조차도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공평한 거예요. 그 은혜는 누구는 더 누구는 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구해야 될 축복은 은혜 주세요라는 겁니다. 시편 67편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 은혜와 복을 함께 읽었잖아요.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왜? 은혜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로서 또는 말로써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 우리 아들을 군대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자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내가 한 일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은혜를 구할 때 나를 보면서 아유 내가 어떻게 구하겠어?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은혜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가는 내가 정당하게 구하는 거지만 은혜는 은혜 받지 못할 자가 대가를 받지 못할 자가 구하는 거예요. 은혜 앞에 우리 모두는 다 공평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요.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과 은혜의 축복을 나누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은혜 주세요. 세 번째는 2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세 번째는 뭘 달라고요? 평강 주세요. 평강 주세요. 자, 어쩌면 여러분 이 평강 주세요는 오늘날 가장 많이 필요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주세요는 축복의 가장 우선된 축복이라고 한다면 평강 주세요는 어쩌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왜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아이도 어른이군요. 모두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몰라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됐으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좀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울증, 불안, 염려증이 더 많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물질, 건강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신 축복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불을 꺼놓고 조용히 쥐죽은 듯이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그 평강은 누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것만 가지면 너 평안할 거야. 여기까지 되면 여기까지 도달하면 너는 충분히 남들보다 행복하고 평안할 거라고 우리를 속이죠.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을 가져본 자들이 하는 얘기 결국은 거기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많은 걸 다 가져보고 누려봤던 솔로몬의 그 노년 마지막의 고백이 바로 뭐예요? 전도서잖아요.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나서 아이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그가 모든 것을 가져본 자의 결론이었어요. 그 지혜의 글이 전도서잖아요. 세상은 이만큼만 더 벌면 너 행복할 거야. 평안할 거야. 너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돼. 조금만 참아. 그러나 그곳에 도달하면 평안이 아니라 허탈이고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것을 가지 많은 나무가 더 바람에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가져보고 나서나 그 얘기 할래? 그러려고 열심히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웃의 평강을 위해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그 집사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있는 우리 그 권사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특별히 직장의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축복은 그 사람 앞에 들리도록 하는 것도 축복이고요. 하나님께 들리도록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누군가를 위한 축복, 그 축복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유, 안 됐다. 아유, 이렇게 걱정, 동정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아까도 27절 읽었지만 다시 읽었을 때는 어디에 빨간 노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복의 근원자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의 권위와 책임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 대고 얘기해. 뭐예요? 자기 이름의 권위가 그것에 있기 때문에 내 이름 대고 하면 돼. 이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그 이름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참 우리 일을 봐서는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데 거기에 갑자기 맨 끝에 사인이 있어. 누구 사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인이 딱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더라면 우리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늘 하나님의 눈밖에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공로 없지만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했더니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모고 그것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왔는데 했더니 그 사람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다 처리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축복은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바꿔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고 그분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게 축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누군가의 능력을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영혼을 지켜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 복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부지런히 자기의 기도 제목을 알립니다. 참 요즘에는 자기 기도 제목을 잘 안 알리려고 그래요. 부끄럽고 또 뭐 저 사람도 자기 기도가 바쁠 텐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습관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원리, 축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체면불구하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다이렉트보다도 이렇게 누군가를 통한 기도와 복을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산술적으로 지혜로운 기도 방법은요,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자기 기도하지 말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산술적으로 2배 빨리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요, 자꾸만 기도를 알아야 돼요. 너 내 기도해, 내가 네 기도할게. 이게 좀 아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군가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내 기도 끝나고 남 기도하겠다고요? 여러분, 평생 우리 기도가 끝납니까? 평생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 다 끝나고 남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남 기도 못합니다. 나 복 받고 남 복 주겠다, 남에게 복 주겠다는 사람은 평생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는데 이 김병곤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자꾸만 여기저기서 김병곤에 대한 기도의 축복이 올라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 김병곤이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많이 이 사람을 축복을 하지?
한번 알아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청원도 몇몇 사람이 하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예? 많은 사람이 청원을 올려봐요. 야, 이거 뭔 일이야? 뭔 일이야? 그거 먼저 갖고 와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를 알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아이고, 부끄럽게, 창피하게. 심지어는 목사님조차도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아유, 별거 없어요. 다 아는데. 네? 그걸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원리가 작동이 돼서 그 문제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이 영적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축복하기를 기뻐하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부탁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을 생각됩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냥 세상적으로 함께 즐기고 좋은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원리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항상 목장 공과를 보면 항상 마지막에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기도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남의 기도하다가 내 기도 놓친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는 안 했으니까 네 건 안 들어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축복의 원리가 작동이 돼서 서로를 축복하기를 즐겨하고 서로의 축복을 구하기를 즐겨하는 뭔가 축복을 아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왠지 복복 그러면 기복적인 거라고 하는 생각에만 갇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기도 제목에만 갇혀 있지 말고 오직 옆편을 돌아보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축복을 위해 기도했다고 저 사람만 축복하고 나를 축복 안 할 거예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갈 때 그 통로로 쓰임받는 자의 더 큰 위대한 복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즐거운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즐거운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즐거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서로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 마스크 다 쓰셨죠? 침 튀기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축복합니다. 세 가지 뭐였어요?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내 잘 모르겠다면 이 세 가지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8월 월사 기도 때 온 가족이 와서 이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특별히 가족끼리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주 설교에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는 설교도 있네. 이번 한 주간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봐요.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숙제라 생각하고 하세요. 하되 만나는 사람마다 교인이 아니어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으면은 하나님 당신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길, 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문제가 해결되시길,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셔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못 만나면 문자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하는 좋은 인사가 있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번 숙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훈련을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영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축복의 원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가족끼리도 이웃도, 왜냐하면 가족 아는 사람끼리 쑥스러워 잘 못하는데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아까 반대쪽의 사람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라. 내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바라보면 남을 축복할 건더기가 없죠. 나도 이렇게 약한데 내가 누굴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나를 보고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내 능력으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축복권을 유기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축복권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축복권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축복권을,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와 목자로서 이웃으로서의 축복권이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권을 활용해서 축복의 원리가 움직이고 축복의 원리로 세워져가는 우리 집,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나도 그를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의 원리를 알고 깨닫고 활용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지키심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면서는 도무지 구할 자격이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은, 그러나 주의 이름에 힘입어서 나아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영혼이 있습니까? 코로나로부터 많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셔서 살아가는 한 주간, 아니 남은 인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축복의 원리 속에서 믿음으로 승화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날마다 이 제단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우리 집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부르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낱처럼 깨닫고 그 축복을 기뻐하며 담대하게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서로 축복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깨닫고 믿사오니 이제 그리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평강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 축복의 원리가 작동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그 축복이 더 많은 세상을 향해 번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인 하나님 이 김 목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게을리 활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벽에 강단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그들이 믿음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엘리 제사장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기쁨으로 내려가서 다시는 근심을 살지 않았던 한나처럼 우리 성도들도 축복을 간구하고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축복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오늘의 파송의 찬양 축복의 사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양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 너희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라는 말씀을 따라 축복하며 축복을 받으며 그 축복의 원리가 움직이고 힘있게 활력있게 실행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일터,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의 삶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축복하는 그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 가운데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권리를 받은 자로서 마음껏 내게 주신 축복권을 활용하여 살아가게 없소서. 내게 복이 없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그 복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고 그 복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